이 8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8월 한 달도 주께서 가정마다 평안 주시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믿음의 열매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50편이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5권, 그래서 107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5권이 되겠습니다. 제5권을 시작하는 107편에 나타난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107편에 나타나는 말씀들 가운데에 이번 새벽 11조 3일 동안 우리에게 이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오늘 길을 잃은 인생에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렁에 빠진 인생에게, 그 다음 3일째는 바다에 던져진 인생에게, 다른 말로는 멀미나는 인생에게. 그래서 우리가 3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길, 그렇게 이야기하면 히브리어로는 데렉, 그렇게 이야기하고 헬라어로는 호도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편한 길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길은 왜 필요한가? 바로 이 문제겠죠. 길은 왜 필요한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길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길이 필요한 건데 목적지로 향해서 가는 그 길이 잘못되면, 구부러진 길이 되면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가는데 갈 수가 없고, 또 우리의 길이 때로는 험하고 좁아도 그 길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 분명하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그곳이 구원의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해도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요. 이 좁은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미 나름대로 결론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때로는 어떻게 하면 결론을 벗어나 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은 가장 먼저는 우리는 지금 길을 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왜 길을 잃어버렸나? 이 문제죠. 나는 왜 길을 잃어버렸나?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 길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무엇인가 취해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 아이들이 왜 길을 잃어버리나? 아이들은 한결같이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주변 사방에 무엇인가에 빠져서 그것에 취해서 길을 잃어버려요. 부모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빠져버렸거든요. 무엇에 취해 있거든요. 세상 재미에 빠지고 세상 재미에 취했든지, 돈 버는 재미에 빠지고 돈 버는 재미에 취해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 그것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취해 있든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취해서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취해서 살아가는 그 순간
내 길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죠. 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그 길은 사실은 내게서 멀어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요. 왜냐? 취해서 살아가는 길은 절대로 바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달콤한 거, 빠져있는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달콤함에 취해서 무엇인가 빠져서 사람들은 길을 잃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길은 무엇에 취해서 이 길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길로 가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길을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취해 있는 것도 내가 취해 있기 때문에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데 마약에 취하면 행복한 것 같은데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돈에 취해서 돈에 빠져서 살아보세요. 행복한가? 돈 버는 재미에 행복한 것 같은데 그 길의 끝에 가서 보면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당연한 길인 줄 알고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잘못된 줄을 모르고 선택하게 되는데 2013년 5월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샌더랜드에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 5,0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 5,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한 사람을 빼고 나머지가 다 실격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2등으로 달리던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다 따라갔어요. 그 길로 따라가는 바람에 263m를 덜 달렸어요. 그 바람에 모든 사람이 다 실격을 하고 한 사람만 한마디로 마라톤에 성공을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하고 만 거죠. 그 바람에 대회에서는 참가한 사람들을 하도 많이 실격을 해가지고 25%를 참가비를 감면을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빠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지금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세상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가치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이거예요. 자유를 줄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위해서 살아. 너 위해서 살라는 거야. 다른 사람 그렇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예요. 너 위해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만 행복하면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위해서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해. 부모님들이 조심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애들 결혼을 시키면서 니네만 행복하면 돼. 이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한텐 짐이 되지 마. 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짐이 되지만 말고 니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런 소리일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잘못하는 순간 그 아이들은 잘못된 착각에 빠져요. 아, 우리만 행복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런데 인생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뭡니까? 학교 다닐 때는 성적 좋으면 행복한 줄 알잖아요. 공부 잘하면 행복한 줄 알아요. 왜? 부모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 좋은 직장,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그런데 좋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뭔데요? 행복이 성적순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많이 듣고 살면서도 계속 그 얘기를 강조하고 삽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착각입니다. 그게 왜 착각이냐면 우리가 세상에 주고 있는 야망, 세상에 주고 있는 성취욕,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그 야망과 그 성취욕을 성취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 아는 거죠. 자아 욕구를 만족시키면 행복해지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길을 잃어버려서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방향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 됐나? 우린 인생에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착각하고 있어서 그럴까? 아니죠. 이 가운데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방황하듯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듯이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여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처럼 방황하듯이 그렇게 살아간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든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을 거다. 그 사람이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방황하는 것은 길을 잃어버려서가 아니라 죽기를 기다리는 때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죽어야 되나? 하나님만 바라는 의, 하나님만 바라는 믿음, 그 외의 모든 것이 죽기를 기다리는 때예요. 오히려 문제는 우리가 안 죽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내가 방황하는 것이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줄 알아요. 목적을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는 줄 알아요. 길을 잃어버려서 목적을 잃어버려서 착각해서 잘못 따라가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알아요. 목적을 알아요. 착각하지 않았어요.
다만 죽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망이 죽어야 되고, 내 고집이 죽어야 되고, 내 교만이 죽어야 되고,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그 믿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선한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진짜 우리는 자유하게 되고 진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여전히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혼을 생각을 할 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유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더 나은 자유를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만날 많은 사람들을 포기하는 것.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매이기로 작정하는 것.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구속이에요. 매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결혼을 할 때 혼자 사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빨래하고 밥하는 거 이거 여기로부터 자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해요. 그래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하는 얘기가 우리 둘 다 직장 생활하니까 둘이 나눠서 하자. 빨래하기 싫고 밥하기 싫고 청소하기 싫어서 결혼했더니 이제 나눠서 하자네. 자유할 줄 알았는데 자유가 아니야. 가만히 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나는 뭔가 싶어지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뭐냐? 자유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혼자 돈 버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이제는 돈 안 벌고 전업주부로 그냥 살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사는 바람에 할부금을 내야 된대. 그래서 이제 또 직장 생활을 또 시작했네. 그러니 자유가 없어졌어. 그러니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유하려고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하려고 진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유를 포기하고 구속되려고 결혼을 해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벌려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 생활이 행복할까? 그렇지가 않죠. 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주는 것 같지 않거든요. 돈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장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직장이 소명이 되면 자유하거든요. 이 직장에 내가 소명이 있다. 목회라는 게 어떻습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살려면 여기도 자유가 없어요. 목회가 소명이 되면 무한 자유가 주어지지. 목회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 애들 목사가 돼도 근로 기준 따지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노조 생긴 거 아십니까? 근로 기준 따져서. 그러니 진짜 자유가 뭔가를 모르고 목회를 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 불쌍해지는 거예요. 왜 결혼하고 왜 불쌍해지는데요? 돈을 벌면서 왜 불쌍해지는데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걸 몰라서 그래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건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건반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방법은 나를 피아노 앞에 메어놓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건반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피아노 앞에 메어놓지 않는 한, 그 시간이 많아지지 않는 한 건반으로부터 자유해질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줄 알아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줄 알아요.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길에서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나를 죽이고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진짜 내려놔야 될 짐이 뭔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욕망을 내려놔, 내 고집을 내려놔, 내 교만을 내려놔. 그게 짐이야. 더 교만해지고 싶어서? 더 욕망을 채우고 싶어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고 싶다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진짜 왜 자유가 없는데요? 그게 없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다 죽어야 된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너 죽어야 해. 고집이 죽어야 되고, 교만이 죽어야 되고, 욕망이 죽어야 되고, 세상 것들을 향한 가치가 죽어야 되고, 그게 죽을 때에 그때 너는 자유하는 거야. 그때 너는 길을 바르게 찾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도리어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어요.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를 믿으니까 평생 행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늘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되는 게 없어요? 아니, 성경에 나타난 말씀에 좋은 곳으로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니,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왜 안 채워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을 잘못 보고 있습니다. 우린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을 잃은 영혼은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바로 그거야. 이미 우리는 길 위에 서 있잖아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잖아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아는데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에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그 길에서 네가 진짜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거야. 그걸 알게 될 거야. 오히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근심, 걱정, 염려 그런 것 같지만 내 근심, 걱정, 염려에는 우리의 욕망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욕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말씀하셔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6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는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내려놔라. 그런 말씀할 때 내려놓으세요. 자녀들 내려놓으세요. 너무 그렇게 붙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경제적인 삶의 문제? 신경 쓰지 말고 포기해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으면 삶이 단순해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김치냉장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습니까? 김치냉장고 없어도 옛날에 다 살았어요. 김치냉장고 뒤져보세요. 오늘 가서 뒤져보세요. 그 안에 한 달 이상 안 쓴 것도 다 쌓여 있을 거예요. 김치 김치를 뭐하러 1년 걸 담아서 거기다 넣어놓고 먹어요. 왜? 조금 편하려고?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김치냉장고 없어도 살아요. 지장 없어. 그거. 그런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지.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제품 나왔다고 왜 거기다 욕심을 품어? 그런데 그거 내려놓으면 단순해진다니까요. 삶이. 우리는 분명히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주님이 죽어야 산다, 죽어야 길 찾는다, 그거거든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곧 가는 곳이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면 된다. 노예 되지 마시고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기도하면 단순해집니다. 기도하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진짜 근심하고 있는 핵심이 뭔가를 알게 돼 그게 내려놔져요. 그러면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져요. 내가 애들 때문에 목을 메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만 그거 내 손에 있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내려놔주면 쉬워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길을 잃은 인생에게, 여러분들은 길을 잃지는 않았을 거예요. 길을 알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에 죽어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행복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8월을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인생에게 우리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어서 거할 곳을 찾지 못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인생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인생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이르지 않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욕망들이 죽을 때에, 우리의 교만과 욕심이 죽을 때에, 그것이 내려놔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이옥수 권사님, 김병열 집사님, 김옥희 권사님, 안영숙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 김재순 권사님, 조명화 권사님, 김경옥 권사님, 그리고 김혜신 집사님, 김창득 장로님, 고경일 권사님, 안창숙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고재영 장로님, 정경실 권사님, 조이한, 조이준, 김시호, 이신순, 전선주 장로님, 김옥란 권사님, 이재승 권사님, 김정미 권사님, 하나님 앞에 월삭 헌금 드립니다. 8월 한 달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건축 헌금과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손길들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8월 한 달 진짜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이들로 하여금 찾고 발견하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평강 가운데 옳은 길 따라서 예수 생명 누리도록, 이 나라에도 주의 은혜와 세계에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항상 함께 하셔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